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함이 우리 모두에게 인도함을 받아 이 마지막 세대에 전해지는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다시 오실 멜기세덱을 기다릴 수 있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떡을 뗄 때 함께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한 수술을 하고 있는 우리 박영재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도록 의사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도 너무 연약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곽춘규 장로님 위에도 은혜를 다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온 영을 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왔사오니 그 제사장들의 기도들이 이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치유가 되도록 아픈 자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평신도 성경학교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떡을 떼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하나하나들을 잘 인식하며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옵고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대구에 우리 박영재 목사님이 경북대학교 아마 그 대학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지금 이 시간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랫동안 그 암으로 투병하다가 아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병원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력도 없고 살도 다 빠진 자그마한 체구에 힘도 없는 우리 박영재 목사님 잘 회복되도록 의사의 손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이제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살아서 정말 복음 전하고 제사장 직무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수술이 잘 되도록 모든 것이 그렇게 회복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떡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어떤 축을 가져 있죠. 이 두 가지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제 이 멜기세덱 이 두 가지에서 마지막 성경은 로마서가 9장 28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피라고 마치게 될 거예요. 예. 결국 이제 감추었던 십자가도가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런 아는 복음을 만난 종들이 나와서 이 복음이 참이었구나, 진리였구나, 십자가도였구나.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분이 안 되면 내가 거듭날 수가 없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엉뚱한 사람들이 나눈다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하고요 구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구분이 되어야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도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이걸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예수다. 구원할 자다. 그리고 23절에 또 하나의 이름을 또 주는데 그 이름은 가디두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이게 지금 하나의 이 한 분의 얘기인데도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뭐 해야 되면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구분을 안 하고 우리가 막 두리뭉실 교리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믿게 되면 내가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요. 거듭난 자체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은 여기는 왜 예수라고 하고, 이게 지금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이게 예수님이 다르고 임마누엘이라는 저 분이 완전히 다른 세계 같으면 구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은 이 같은 말씀이고 한 분인데, 왜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왜 21절에는 예수라 했느냐,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 초대교회에 전한 게 바로 이 복음이잖아요. 결국은 그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인데 이걸 구분시켜 준 거예요. 구분. 예수는 뭐다? 율법 아래 와서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지만은 인자, 그 몸에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리고 혈과 육에 났다. 율법 아래 났다. 여자에게 났다. 예, 이게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다,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왜 1장 42절에서 왜 이런 말씀을 묻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22장 42절요. 22장 42절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걸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대답을 진짜 하려면요,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된 자가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왜? 지금 우리 주님이 묻는 거는 예수에 대하여 묻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하여 묻는 겁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묻는데,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된 사람은 이 답을 낼 수가 없다니까요. 예. 무슨 말 하는가를 몰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 같은 경우는 저로부터 이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이 이게 그냥 구원할 자 율법 아래 온 분이구나, 아직 십자가 전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 가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부활해서 오게 되는 이 영은, 이게 그리스도구나. 예,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누구의 자손이냐 생각하니까 로마서 1장 3절밖에 모르는 대사수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혈통입니다. 예. 이건 지금 다윗의 혈통으로는 1장 21절에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물은 거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세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 구분을 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이 봐지기 시작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게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게 거듭난 거지, 내가 막 기도하다가 그냥 막 눈물 흘렸다, 막 그냥 내가 죄 용서를 받으려고 막 그냥 눈물 한데 막 그냥 폭포수와 같이 그냥 막 잘못한 게 그냥 다 막 그냥 회개가 됐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 이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거는 그렇게 나면 안 돼요. 거듭난 거는 내가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은 결국은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창세기 2장 7절부터요, 이 영이 아니고 이건 리빙소리, 리빙소울. 더 스피릿하고 리빙소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2장 7절이라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을 부어준 거 아니라 생혼을 부은 거예요. 생혼, 살아있는 혼. 예. 근데 이 살아있는 이 혼이 창세기 3장 3절에 가서 마귀에게 말씀의 미혹을 당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마귀가 성경 가르치는 게, 왜?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지 다른 걸 가지고 미혹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가르치는 성경, 이거는 바울도 얘기하고 그냥 사도들이 다 얘기한 게 뭐니? 그건 귀신이 가르침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가르쳤고는 성경을 배우면, 그러니까 귀신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그냥 예수가 어떻고 그리스도가 어떻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걸 통하여 종교를 가르치게 되면요, 말씀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이 딱 변질돼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분명히 마귀가 이브에게 그 하와에게 물었단 말이야. 먹지 말라 그랬냐 그 나무? 그러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한테 살아 있어야 된다니까. 그분이 나한테 준 말씀이 아무리 시간이 가도요, 이게 변질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이 가르치는 말씀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변질이 돼가지고 변질이 돼서 나중에 사람들 다 타락시켜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서요, 그 말씀이 진짜 나한테 들어오면요, 내가 이제 그 말씀이 변화하지 않고 그 말씀은 영원 살아계셨어요. 누구를 변화시키느냐? 나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귀신이 가져온 말씀은요, 이게 말씀도 점점점 변질돼 버리고 그 사람도 변질되게 만들어서 타락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귀신의 손에 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면요, 이건 그렇게 돼 버린다니까. 말씀도 이게 변질돼 버리고 사람도 망해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거듭났으면 그 말씀으로 거듭난 그 지점부터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버린다니까요. 어디서부터 변화시키냐 하면요, 간단한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는 말이야 돈이 너무 좋았는데 진짜 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알게 되고요, 그냥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냥요, 나도 모르게. 예. 그런데 귀신이 가져오는 성경 같은 거 이런 걸 통하여 보면요, 옛날에는 100원 좋아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나중에는 10,000원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돼 버렸다니, 사람이요. 이게 얼마나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의 변화가요. 어느 것이 진짜 진리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바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이 없으면 이 말씀 자체는 귀신의 영이 와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귀신의 가르침과 이 철학의 가르침과 신학의 가르침에 다 그냥 미혹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역시 하나님의 첫째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직접 생원을 부어준 사람도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데, 여러분과 우리는 무슨 직접 하나님이 뭐 흙을 가지고 생원 넣은 사람이에요? 70박씨 20집으로 세상에 온 사람들인데, 왜? 세상이 그냥 엄청나게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사람 70박씨 집으로 온 게 아닌 흙으로 생기를 부음을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이 변질되어 버린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누가 찾아와요? 결국 말씀이 변질된 마귀가 가져온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동상나무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변질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이게 마귀가 가지고 오면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설교하게 되면요, 이건 정말 죄를 지어도 보통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망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도 말이야,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안 하면 그나마 그 사람은 죄를 덜 짓게 되는데, 막 갑자기 그냥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몰려오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감당 못할,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성경이 시작돼야지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인데도 구분을 할 줄을 모르는데, 예,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가르치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면 하나지 맞는데 이 하나 안에 다른 점을 구분할 정도는 돼야지 그 사람이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가르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한마디 하면 100마디가 거짓말이라니까. 구분이 안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이게 구분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경을 얘기하면 그래도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저자의 원뜻대로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나를 주관해 가면서 날 변화시켜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영이 없는
생혼을 가져 있던 이 세계가 시간 지나니까 결국 이렇게 타락되는 거예요. 영이 없어서 이렇게 타락된 거라니까요. 하와가 이 영이 있었다면 타락이 안 됐을 거예요. 예. 왜요? 영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타락을 합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뭐였어요? 영이었어요? 생혼이었어요? 생혼이다 보니까 이게요, 세월이 이 40만 년 간 거예요. 지금 이 역사는. 그 역사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뭐 가지고 찾아왔어요? 다른 거 가져왔어요? 성경책 갖고 왔어요? 성경책 말씀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왜 찾아왔을까요? 이미 알거든요, 마귀는요. 왜? 이 용의 타락이 타락한 흙이 아니고 타락되기 전에 이 흙을 지음을 받았는데, 지금 이 하와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타락된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 창세기 2장 7절에. 예. 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타락하기 전에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이 세계가 더 높아요, 안 높아요? 훨씬 더 높죠. 이게 영계법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40만 년 지나가지고 씩 보니까 자기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갖다가 그냥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돼서 딱 찾아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창세기 3장 3절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했느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장 3절에 변질시켜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7절 이걸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니까.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건 원본이에요, 원본.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건 원본이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장 3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을 마귀가 가져와 가지고 싹 갖다 얘기를 하니까요, 이미 변질되어 있는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이 이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누구 앞에서요? 마귀 앞에서 지금 변질되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결국 뭐 한다?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말씀이 변질됐다니까, 지금요. 지금 얼마나 말씀이 변질됐느냐 하면요, 말씀이 변질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건 터지는 거예요. 마귀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심을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느냐 하면, 이건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요, 예,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지 거듭난 거죠. 내가 막 기도하다 눈물 흘리고 막 나는 잘못해서 죄인이요, 그냥 이런 눈물 그냥 흘려서 거듭난 거는 일시적인 내 혼의 감각에, 어떤 누구는요 연속곡만 봐도 여러분요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큰일 났네. 그래서 연속곡 보다가요, 그 연속곡 드라마가 사람을 이렇게 깨우치는 어떤 그런 소재를 가지고 하면 그거 보다가요 막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나 죄 지었는데, 아이고 이제 자기가 죄 지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왜?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어떤 과정을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혼이 그냥 감성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런 게 없어도 여러분 그냥 불쌍한 어떤 연속곡이나 그런 거 보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양심이 그래도 덜 타락한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같이 울어, 안 울어? 같이 펑펑 울어요. 보면서 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 아니 이게 지금요 우리가 그냥 막 그냥 기도하다가 어느 감정의 어떤 그 코드가 와버리면요 그냥 그런 세계가 온다니까. 그게 거듭남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거듭난 그 첫 번째 조건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분이 되어야 돼. 구분. 율법과 복음도 구분하듯이 구분되어야 된다니까. 예, 씨와 열매도 하나지만 구분되어야 돼요. 씨는 이거다, 열매는 이거다. 구분되어야 된다니까. 하나죠, 여러분. 두 개입니까, 여러분? 씨가 없는 열매, 열매 없는 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어떤 생명을 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지만 씨는 이런 거야, 열매는 이런 거야. 구분. 예수도 하나지만 그리스도 하나지만 예수는 이런 거야, 그리스도는 이런 거야. 이건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거듭을 못 난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 세계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는 게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되니까요, 바로 마귀는 아주 그 틈을 타서 바로 갔다가 사절 바로 집어넣어 버려요. 예? 뱀이 여자에게 바로 집어넣잖아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미혹당하는 거라니까, 이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 그리스도를 모르는 목회자에게 3장 4절 같은 그런 설교 들어가지고 은혜가 돼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더 센 걸 갖다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여러분. 자기 엘리에셀 되도록요. 이게 뱀이 그냥 바로 집어넣어 버려요, 여러분요. 딱 보니까 벌써 자기 앞에서 자기가 얘기한 게 먹혀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요. 먹혀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에 물어가? 결국 창세기 2장 17절이라는 이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게 잃어버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그냥 막 가르치는 사람, 그게 그냥 대세가 돼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니까 그냥 갖다 뱀이 바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이제 엉뚱한 말을 갖다. 예. 결코 안 죽는다, 이제. 예.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 가지고 하지만 이건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냥 완전 종교의 어떤 신화 족보 철학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자에게 바로 얘기, 결코 죽지 않냐리라. 그런데 저기서 내가 구분하고 내가 저게 마귀의 말인 줄 구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는데. 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구분이 안 된 사람한테 뭘 구분하겠느냐 말이에요. 열매가 뭔지, 씨도 뭐가 모르는지, 씨하고 열매 갖다 놔놓고 야, 여기서 열매가 얻은 거냐? 그럼 어떻게 고를 거냔 말이에요. 씨가 열매고 열매가 씨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뱀에게 다 속아서 딤전 4장 1,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만 얘기해서 그 교회 문턱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미 그 예배 드리기만 해도 귀신이 계속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요. 예. 그러니 그냥 영이 밝히 말한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떠나가 귀신이 가르침을 계속 예, 잘도 쫓는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왜요? 그 교회에 어떤 중직에 가고 그러면 극히 복음 받기가 힘들도록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나? 이 복음이 밭이 없게 만드는 게 마귀 목적이에요. 밭이 없으면요, 이 복음은 말씀인데, 이 씨가 말씀이 씨인데요, 이 씨가 밭이 아니라 이 씨라니까요,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씨가 뭐가 있어야지 심어질 수 있어요? 밭이 있어야 되는데 밭이 없다니까, 양심 화인 치버리면.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이 뭔 줄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게 교리로 그냥 대다수의 거듭남은 막 기도하다가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려가지고 그게 거듭난 줄 알고 그때부터 이제 뱀이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냥 바로 집어넣잖아. 정령 죽지 않을 건데 걸tam고 안 죽는다고 그냥 죽을까 하노라를 그냥 조금이라도 그거를 인정하니까 그냥 바로 갖다가 더 강한 놈을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해야 안 해요. 타락해서 자기 종이 돼버리게 만들잖아요. 그 순서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운다는 거, 바로 안다는 거, 성경 공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반드시 모든 증명을, 이 사람이 병이 나서서도 말씀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병이 나섰다면, 하나님이 나서줬다, 그럼 그걸 뭘로 증명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내가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유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저는 말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치유가 된 그 증거를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치유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지고 증명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경의 주제가 바로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6절도 그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거듭이 안 난다니까. 우리가 그런즉 이스라엘 백성들아 청령하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십자가 죽으면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다. 결국 씨가 심어져서 여러분들 씨는 없어지고 이제 꽃이 올라오고 꽃이 떨어지고 거기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예수로 와서 구원할 자 예수로 와서 율법 아래 와서 마리아에게 와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와서 사람 인자로 와서 이제 십자가 가서 결국 죽고 인류를 구원하고 이제 구원하니까 여기는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거듭난 게 아니래요. 거듭나면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좋아요. 그것도 있어야지 되지만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예. 거듭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분이 돼야 된다니까. 예. 십자가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게 구분이 돼야 되고 십자가 후는 주와 그리스도. 예, 이게 여러분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게 왜 구분이 돼야 되느냐 하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내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리고 구원한 주와 그리스도 구원한 자 임마누엘 갓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게 여러분이 구분되어야 된다니까. 예, 예수를 통해서는 구원한 세계가 아니라 구원할 자의 세계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는 구원한 세계로, 이게 구분이 돼서 하나가 돼야지 내가 거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두 번을 질문하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여기도 답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얘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서는 그 13절에서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요. 이때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야, 사람들이 인자, 결국 인자인 예수인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오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인자가 누구냐 하면 간단하잖아.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인자가 누구냐?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뭔데?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그게 뭔데? 주님이 묻는다면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3절이라는 저 질문의 답이라니까 여러분. 예,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22장 42절에는 누구라고 물었어요.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잖아요. 인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십자가 후를 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된 사람이 그 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아닙니까? 이래밖에. 그러면 그 사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그런 거듭남을 가지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얘기잖아요. 13절에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걸 절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좁은 문. 그런데 이 좁은 문도 복음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세계는 큰 문, 예수 믿는 세계는 좁은 문, 이렇게 구분한다니까.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아니 이 좁은 문은요 교회 안에를 두고 지금 문을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지 무슨 교회 밖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염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00%다 양입니까? 예? 그러면 양과 염소가 어디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요? 교회 안에. 자, 좁은 문과 이 넓은 문이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을 봐라. 큰 문은 인자가 누구냐 물으면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여자인 누구냐 물으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 다 큰 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은 누구냐? 인자라고 누구냐고 아까 마태복음 16장 질문한 걸 여러분 다 답할 수 있잖아 지금요. 예, 그거는 그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디 문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좁은 문에 들어온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예.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게 고린도서 11장 4절이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글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고 했는 것처럼 너희가 잘도 뭐한다, 잘도 뭐한다, 안 받는다, 용납한다. 좁은 문이야 넓은 문이야? 이건 넓은 문이죠 여러분요. 넓은 문. 예.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많다고 하잖아요.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라면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영을, 귀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예요? 복음도 아닌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잘 용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얘기하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많다,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교회 밖입니까요? 교회 안입니까요? 교회 아니잖아 지금요. 뭘 가지고 여러분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다 구분할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예.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서 구분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양은 교회 안에서 분명히 내 양은 뭐 듣는다? 이 음성을 듣는다. 교회 밖입니까요? 염소는 안 듣는다. 교회 밖입니까요? 교회 아니야 여러분 다.